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59쪽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빚을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시험이 무엇을 스스로 해온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저희가 옳다는 바로 저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절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찬양 208장 주의 나라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비판과 판단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걸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부모는 자식에 대한 판단으로 날밤을 새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루이스 벨트 트레이시는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이라는 책에서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8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판단하지 마라.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과정을 지켜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둘째가 먼저 미리 비판하지 말라.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제 들은 뒤에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우리 말도 막 해요. 그죠? 아이가 말하기 전에. 그런데 둘째가 미리 비판하고 막 먼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엄마 아빠가 먼저 열받지 말라. 예, 막 얘기하다가 엄마 아빠가 먼저 감정 막 열이 받을 것 같아요. 얘가 그걸 땡그랗게 두고 말려다 보니까 막 감정을 드러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도 감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럴 때일수록 예, 이성을 되찾고 엄마 아빠가 열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넷째가 미리 준비하지 말래요. 무슨 말을 해봐 하고 엄마 아빠가 미리 준비하지 말고 어떻게 했냐? 넷째는 그냥 놔두고 아이가 멋지게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기다려주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그러지 못하죠. 예, 말하고 싶어가지고 참견하고 싶어서 자기 생각을 머리에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넷째가 미리 준비하지 말래요. 아이들하고 자기 아들 딸하고 얘기할 때는. 그 다섯째가 뭐냐면 아들 딸하고 얘기할 때는 먼저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 난 자녀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째가. 예,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면 아이는 책임을 다한다. 예, 참 힘들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곱째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미리 단정짓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아들, 딸하고 이 얘기가 소통되지 않고 언쟁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 많이 컸네 이렇게 하고 먼저 단정짓고 먼저 자기 생각을 다 나는 엄마 아빠니까 막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덟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데 자녀는 인격체적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고 인격체로 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녀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예,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그 모양이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나쁘진 않지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부모의 욕심, 편견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절제해야 된다. 배트 트레이스는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그 책이 기록됐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운동하면 안 돼. 운동 소질 없어. 음악해야 돼. 음악해. 이렇게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 친구하고는 사귀지 마. 그 친구 내가 보니까 너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부모의 생각을 아이들한테 막 주입하려고 그러면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오늘 그렇게 글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말한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부딪힐 것과 짙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우리 어려 거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부딪힐 것이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엎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학부모가 막 얘기했더니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까지 그런 지경까지 갈지 몰랐어요. 막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죽게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거치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 머리를 써가지고 한 사람이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놓는 것을 거치게 하는 거라고.
가족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없애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볼 때 너는 아니야. 막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실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지금 멈추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부딪힘이나 의도적인 이 거침을 내려놓을 때, 그런 말과 행동을 절제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제부터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자매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이 뭐냐면, 뭐라고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니라. 여기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이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신경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는 뜻은 신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얻었던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담에서 떠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더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모든 이 예수님과 만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풍습을 잘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속된 거야. 이거는 이 돼지 피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안 바뀌면 매일매일 자기 마음에 이건 속된 거야, 이건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됐어, 매일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속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과 수많은 사건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속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을 아파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풍요하도록 끊임없이 만들어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판하지 않으리라.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자신이 잘했든 못했든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책망받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줘요. 형제와 자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비판을 하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막 성도들 간에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정죄받지 않는 은혜,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은혜,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요. 죄로부터 벗어나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연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한 거예요. 너 죽을 사람이야, 너 나쁜 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나도 너의 죄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판단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건강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도끼를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막 정죄를 해요. 너 그때 그랬잖아. 막 비판하고 막 지적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심판하고 책망하고 막 이러지 않으셨는데,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이 양떼가 아니라 이리떼가 돼요. 지난 주일에 양떼하고 이리떼가 뭔지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양떼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이리떼는 무슨 목소리를 들어요? 악한 영의 사단 마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으르렁 돼가지고 상대방이 죽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만들어요. 이건 이리떼 되는 거예요. 근데 양떼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뭘로 살려요? 이 입으로 나오는 말로 살립니다. 말의 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을 할 때는 먼저 말하기 전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내가 기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먼저 나 같은 죄가 보이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기 전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 죄가 보여요. 그리고 내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하신, 양털보다 더이게 하신 주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믿게 돼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영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나는 끝없는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형제와 자매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주님이 현장에 잡힌
그 은행에다 잡힌 여인을 용서한 것까지 저는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늘 은혜 충만하다. 여러분이 늘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 교회는 비판과 판단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변화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지적해주고 고쳐자고 말하면 될 수 있어. 안 돼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시면서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를 붙잡아야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할까요? 첫째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을 붙들을 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안 변해요.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둘째,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된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바라볼 때 너무 금방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 내가 천국 가서도 다시 만날 거니까. 거기 천국 가서도 선악과를 이제 선악과는 안 먹고 뭘 따먹어요? 생명과일을 먹을 거니까 같이 먹고 같이 천국에까지 같이 갈 거니까.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된 교회를 깨닫게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장소예요. 셋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늘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힘써 기도할 때, 간절히 간청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죠?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남편이 은혜를 받아요.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에게 안 사주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너 돈 더 쓸 거 없니? 이렇게 사람이 유하는 것으로 변화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있는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평강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다. 먹고 마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 있는 의, 즉 공의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지리라,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그리고 맨 밑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뭐가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네, 여러분들이 때마다 부인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두려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돼요. 믿음의 용사는 뭐야? 예. 나는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두 번째 어떤 게 생기냐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변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해요. 그 사람 아픈데요, 하나님 이번에 눈 수술을 했는데 다시 도졌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주세요. 이게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중보기도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와 평화의 일꾼이 될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에 정말 충성된 일꾼일 뿐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앞에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일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돛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도둑자락만 되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다윗은 늘 믿음과 용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과 용기가 충만한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지역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근처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근처에 군대를 완전히 뺑들어 포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어서 깊은 불 속에 숨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막 그렇게 포위망을 좁히다가 응아가 마려워가지고, 응아가 마려우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응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 가서 응아를 하고, 왕이라도 응아는 응아잖아요. 똥 오줌은 싸야 되니까 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다 바깥에 있고. 근데 저 깊은 불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사울왕은 응가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없는 이곳에 똥으로 들어온 사울왕을 단칼에 제가 가서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다. 저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저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된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사울왕이 응할 때 다윗이 직접 가가지고 옷자락을 딱 잘랐어요. 긴 그 옷을 벗어났어요. 긴 옷을 잘라가지고 다시 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이 응가를 다 하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딴 곳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사울의 옷을 흔들면서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울왕. 당신의 생명을 내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응가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머리 위에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란을 일으켜서 내 왕국을 세울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악한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미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근데 사울왕은 자기가 왕인데 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서, 왜 두려워서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을까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이 되매 그가 집안에서 힘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숨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니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너의 아버지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천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예, 지금 어떻게 돼? 예, 사울왕은 왕이에요. 근데 왕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쫓겨다니는 심정이에요. 다윗을 안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왕 될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저는 절대로 왕 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일 생각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쫓겨다니고 반면에 다윗은 사자같이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예,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예, 악신이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그의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영이 들어오면 예,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이 크게 차서 이제 번뇌 지경에 이를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 심령 속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부르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걱정 못해요. 몸이 못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힘있게 내려왔다고 특별히 써있어요. 예. 악령은 힘있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꽉 잡아요. 저도 요지부동하게. 그래서 그가 횡설수설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씩이나 던졌어요. 악하더니. 근데 다윗이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만 않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육신의 생각, 악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냐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맨날 도망다녀요. 예, 마음이 매일 분주해요. 예, 내일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아, 이번에 한 돈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 돈을 이만큼 들리려면 어떻게 할까? 예, 평생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화장터 화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화장터 화구 속에 들어가면 땡땡이에요. 근데 늘 하루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재돼요.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굳세게 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을 대적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계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 아는 선배님이 몇백억 되는 땅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법원에 호소해도 안 돼요. 이게 회계자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저쪽 지금 계양구 강원구 이런 땅을 사기꾼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한테 나중에 간증을 하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걱정이 떠나가잖아요. 두려움이 떠나가죠. 이게 땅을 뺏기는 내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상속받은 땅. 그래서 매일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 안 뺏기게 해주세요. 이 사기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도 동기대권사님 몇 초면 끝나요? 한 1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주기도문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하루에 어느 땅은 한 3,000번을 혼자서 암송을 했대요. 눈을 감고 암송하고 걸으면서 암송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철마산에 올라가서 암송하고 매일 주기도문을 수 3,000번. 어느 때는 가면서도 이게 그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주기도문 맨 끝에 그다음에 보면은 끝에 나면 누가 보면 성령을 간청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간청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눈띠 먹고 간 사람이 선배님 꼭 그것도 돈 좀 먹고 도망가는 게 제일 친한 사람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선배님 내가 이자는 못 주고요 그냥 땅 문서 도로 드리고요 그거 그냥 원금만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지금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계양동에 있는 거 그거 다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맙다 하여튼 빨리 와라 그래서 받았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주기도문을 계속 가면 악령이 떠나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된 신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기도문을 해라고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거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계속 간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을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땅도 찾고 주기도문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사람이. 맨날 번뇌하고 걱정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큰 돈 벌려고 그 땅을 이렇게 그냥 몇십억 있으면 그걸로 족하게 생각하지 이걸 그냥 큰 부자 되려고 이러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늘 얘기가 나한테 저는 주기도문 때문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이 사울왕은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근데 뭘 안 한 줄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악령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랬더니 다윗 보러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은 열심히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원수 갚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살려준 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이 저 다윗과 함께 있구나. 그럼 이 왕국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대책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거다. 나 이제 네 목숨 뺏으려고 쫓아다니지 않겠다. 네가 왕이 되면 나와 내 후손들의 그 나머지 책임을 네가 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근데 이렇게 다윗은 되게 단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다윗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부자신 내게 부자 평생 살아갈 동안 나를 인도하시는 이게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풍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이 다윗은 자기를 원수같이 대했던 사울 왕에도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유대 땅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있는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뭐가 떠나냐면 남에 대한 비판과 판단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불 속을 계속 포위하고 들어올 때 얼마나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 이러한 사람은 자신들이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늘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늘 김경순 권사님이 얘기하지만 김경순 권사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오늘의 전도사님의 삶의 여정을 계속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있는 우리 현정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다 인도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깨어서 여러분의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왜 기도해? 근데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유 그렇지, 나는 이제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 갈 건데 앞으로 우리 손자하고 손녀가 살아갈 나라, 정말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돼야지. 이런 기도가 이게 귀에 들어와요. 다윗은 그랬던 사람.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가 다윗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에 낙담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남의 탓하지 않아요. 즉 비판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에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터에서 일하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에요. 학생이 매일 놀이방 가서 게임하고 노는 거는 그건 일이 아니에요. 게이머가 돼서 프로그램을 짜는 건 일이지만 게임하고 노는 거는 그거는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이게 세워지냐면 이렇게 세워져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첫째, 우리 후손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둘째,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자. 이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비판하지 말라. 너는 판단하지 말라. 너는 지적하지 말라. 너는 그 무엇에도 판단하고 지적하지 말라. 너는 사랑하라. 너는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라. 주님이 용서하는 사람을 네가 왜 징계하느냐.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제 우리
하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 또한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터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장래를 희망찬 미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심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으로 하나님 고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단함을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나는 기쁨을 이기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큰 미래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다시 힘을 써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청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